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5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4페이지 994페이지 이사야 25장 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그 비밀. 다시 한번 주님을 영화롭게 그 비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바로 전에 말라기 2장 2절입니다. 말라기 2장 2절 1328페이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을 누리면서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므로 저주를 내렸는데 복에다가 저주를 내려서 복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저주만 마치 그냥 곡식밭에 잡초와 가시떨기가 무성한 것처럼, 그러니 가시떨기 때문에 곡식들의 살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저주가 임했는데 저주가 따라다니는데 결과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저주만 따라다니는데 우리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저주가 떠나가고 복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주님께서 이미 저주했단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렇게 니말따나 떡 먹듯이 말을 했는데도, 그냥 귀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했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어요. 집에서도요, 막 엄마들이 때로는 그냥 혼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고. 그래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사춘기한테 물어보면요, 야, 사춘기가 더 세냐 갱년기가 더 세냐 그럼 갱년기 그래요. 사춘기는 아무것도 아니래.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니 어쩔 수 없이 주님은 복 주시고 싶은데 저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소위 말하면 어미 나귀 말고 새끼 나귀를 타고 어디에 들어가셨죠? 성전에 입성하죠. 성전에 막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냥 막 길에다가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뭐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환영을 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주님을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으로 주님을 맞이했던 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막 서로 그냥 비둘기 팔고 뭐 양 팔고 그냥 뭐 돈 받고 주고 막 이것이 그냥 성전 안에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는요, 주님께 소위 말하면 예배 드리고, 옛날로 말하면 제사, 거룩한 산제사, 제사 드리고, 그래서 양을 잡아서 주님께 제물로 드리고, 아니면 비둘기를 또 한 쌍씩 드리거나, 아니면 또 돈 바꾼다는 말은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는 막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막 환영을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해놓고, 정작 주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오시니까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서로 예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냥 빨리 돈 받고 헌금 되게 돈 받고, 그 돈 받고 주는 사람은요, 돈을 그냥 받고 주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줄 때 얼마씩 이자 받듯이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를 막느라고,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고, 그래서 예배가 연락되고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축복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짓이 벌어지다 보니까 마치 그냥 시장바닥처럼 말이죠. 그냥 난장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다 못해서 그냥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그냥 비둘기 파는 돈 바꾸는 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렸거든. 그런 사람 다 내쫓아 버렸어. 그리고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막 그런 사람이 설치다 보니까 그냥 뭐 환자 되시는 분들, 연약한 분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쪽 구석에서 세상 말로 쪽도 못 쓰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설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내쫓아 버리고 오히려 연약한 분들, 환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말씀을 증가하셨어. 근데 거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한 그 찬송이 예수님 말씀했듯이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정말 온전하다, 주님이 칭찬했어요. 어른들도 막 찬양을 했지만 입으로만 마음은 없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제가요, 한 번은 예배 말씀 마치고 나갔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주일날인데 다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상담 끝내고 탁 나가는데 2층에서 어떤 아이가 탁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착 쳐다봐. 얼마나 그 눈빛이잖아요. 그 쳐다본 눈빛. 그래서 내가 가다가 길을 딱 멈추고 그 아이를 마주봤어. 눈을 마주봤어. 그때 날 보고 탁 와서 손 잡아도 돼요? 손 좀 만져봐도 돼요? 그래. 그래서 내가 손을 딱 내밀었더니 손을 탁 만지면서 내 손을 만지는 그 촉감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만지면서,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그래서 한달이가 날 보고 인기 짱. 그 어린아이는 진짜 그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느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마음에 그런 거 없어.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의 순수함과 마음의 상태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육체적으로는 이미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음만큼은, 그 마음도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마음은 정말 어른같이 성장한 자같이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순수한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어린아이 치고 예쁘지 않은 어린아이가 없어요. 생긴 건 되게 못생겼어도. 근데 뭐 어린아이가 무슨 뭐 지금 막 나가지고 뭐 이제 100일 정도 될라나 말라나 할 그런 아이들이 무슨 풋까칠합니까? 무슨 화장을 합니까? 그런데도 그냥 예쁘고, 뭐 아이가 뭘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조금만 까꿍마도 웃잖아. 여러분들 어른한테 까꿍 해봐. 웃는 게 어디 있어? 애들이 순수하거든. 어른들은요 그렇게 웃겨도 안 우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웃기지 않아도 깔깔대고 웃고 좋아라 하고. 사도행전 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거 기억할 거 없어요.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나는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비밀이야. 알지도 못한 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는 그동안에 다 헛되게 했구나. 잘 모르고 했구나. 오늘 그 비밀을 확실히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요, 주의 크고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그의 비밀 그랬는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의 영화로운 날, 작은 날도 아니고 큰 날이야. 제일 큰 날, 그리고 그날이 영화로운 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뭐가 변해서?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뭐요? 받으리라. 그러면 주님의 영화로운 날이 올 때, 주님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런 정도의 신앙이었을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았다 하는데 마지막에 천국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심판을 받은 거예요. 무슨 복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다 있어도 내가 죽어버리면 다 없는 것인데,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복이 있겠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천국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 오래전 얘기인데 꼬부랑 할머니가 저에게 찾아오셨어. 목사님, 저는요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겠지, 연세가 있으니까. 그래도 천국만 가시면요, 천국에는요 죽는 것도 없으니까 좋지요. 아이고, 지금 늙어 보니까요 빨리 죽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시면 하는 말이, 천국 가서 다시는 죽는 거 없다는데 그렇게 오래 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면 빈손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네. 하늘나라 가면요, 여러분들이 맨몸만 가는 것 같아도 하늘나라 가면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그날에는 다시는 죽는 것도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기쁨만 있고 즐거울 낙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에요. 그냥 들어가기나 하세요. 들어가기나 하세요. 천국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새로 지은
아파트 막 그러는데 그 아파트에 내가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말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새로 지은 아파트는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맨손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 안에 막 다 돼 있는 거예요. 뭐 싱크대 돼 있고 뭐 다 돼 있는 거예요. 뭐 심지어 냉장고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 그 뭐 당근이라 그러나? 거기다가 냉장고 내놨는데 산지 2달밖에 안 된 걸 내놨대요. 왜? 맨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가져갈 것도 없잖아. 거기 더 좋은 거 해놨으니까. 그 2달밖에 안 된 걸 당근에 내놨대. 당근. 말라기 4장 5절로 넘어가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자야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초림 예수님 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야. 그럼 이제 초림 예수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 때까지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라기는요, 들으면 듣고 말라면 말고, 그게 말라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 조금 전에 사도행전에서 여호와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린 주의 이름을 분자고 구원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선지자 누구를 보낸대요? 엘리야. 엘리야는 이미 말라기 선자가 기록이 전에 벌써 어디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불말과 불수를 타고 낙원에 갔어요. 그런 분인데 말라 선지자가 말라기에 기록한 방금 읽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닌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를 보내리니,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선자를 보내리니, 그가 엘리야 선지자, 소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엘리야 선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아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하나님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준다 그랬는데, 자녀에게로,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 택함 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버렸어요. 아까 그랬잖아, 이미 저주했노라고. 그런데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자를 보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은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두게 만들고, 만일에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 보내신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마음을 주고 마음을 주는, 그렇게 주님은 섭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주님이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저주로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라기 2장 2절에 봤듯이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저주하였구나. 이 말이 언제? 주님이 엘리야 선자를 보내서
마음을 주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데, 만일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 뭐 하겠다? 저주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우리 마음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떠했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내 아들아, 나는 네가 죽은 줄만 알았다.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완전히 망해가지고 산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성경의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던 사람이 주님을 잠시 떠났다가 망해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내용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이 바다보다 넓어서 그냥 그 거지같이 된 돼지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해가지고 돼지우리에 살던 그 냄새나는 아들을 그냥 품에 안고 눈물 흘리고 받아주고 기뻐했는데, 오늘날 만약에 육신적 아버지가 자녀가 그렇게 돌아서면 꼴 좋다. 그러기 쉽상이요. 그러기 쉬워. 마태복음 11장 가볼까요? 하나님 보내신 엘리야 선자가 누군가?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다시 주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 장면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 말은 요 기록된 바, 요게 방금 읽었던 말라기 읽었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사자가 뭐야? 사자가 누구야? 호랑이야 사자야?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리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교회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을 가리켜서 에베소 교회 사자, 서마나 교회 사자, 그 사자라 그러는 겁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을 내 앞에 보내노니. 아까 엘리야 선자 보낸다 그랬죠? 그가 내 길을,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내 앞에 뭐 하리라? 준비하리라. 엘리야 선자를 보내가지고 너의 가야 할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사람, 엘리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는 줄만 알았는데, 하늘나라 갔던 엘리야가 다시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 내가 진노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누구보다? 세례 요한.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에게 막 세례 주듯, 그 세례 요한이 보다 더 큰 이가, 여자가 난 자 중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여자 어머니 태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여자로부터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례 요한같이 그렇게 위대하고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의 여자로 태어난 중에 가장 큰 자였구나, 하나님이 인정했구나.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천국만 들어가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요한보다 큰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어떻게 태어났길래 세례요한은 저렇게 큰 자가 되었는데, 땅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 땅에서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가 땅에서는 세례요한보다 못할지라도 작은 자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나 들어가라 이거야. 응? 땅에서 큰 자 되려고 하지 말고.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의 때부터, 세례요한이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요 세례요한을 가리켜 말하는 거거든.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세례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막 천국의 문이 열린 거야. 천국은 뭐 하는 자? 침입 들어가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천국에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은 천국을 차지한다 이런 뜻이야. 근데 같은 값이면 빼앗는다는 말은 강도도 아니고, 그냥 천국을 빼앗는다 보다는 천국을 차지하느니라. 뭐 이러면 좋을 거 아니야.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언제까지? 요한까지니, 말이야. 요한 때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을 보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할 때 우리가 즐겁게 받을진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누가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좋은 땅은 어떤 땅이야? 옥토 같은 땅은 어떤 땅이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즐겁게 받아들여야지. 말씀은요, 즐겁게 사모함으로. 그냥 나는요, 지금까지 보면서 육신적으로도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좋은 사람 못 봤어. 하나 더 먹으려고 그냥 그러지. 근데 영적인 말씀을 먹는 데는 좋은 사람 덜어 봤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하나님 말씀을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준다. 그래서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주님이 보내준다고 했고, 오리라 온다고 하는 엘리야가 곧 누구요? 지금 세례요한 말하면서 이 사람이라, 이 사람. 집에서 뭘 말하다가 이 사람? 이게 아니라 세례요한이를 가리켜서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라고 하는 선지자 말라기를 기록하고 난 다음 말라 선지자로 선지자 시대는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요한 때까지라고 하잖아. 그러면 말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세례 요한 때까지의 그 중간 시대라 그래. 그 사이가 400년이야 400년. 이걸 중간 시대라 그래. 400년 동안 선지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안 보냈어요. 그래서 중간 시대 또는 암흑 시대라 그래. 암흑 시대라. 옛날에는요, 선지자 없이는 못 살아. 선지자가 항상 예언해주고 말씀에 따라서 주님 섬기고 이렇게 써있는데, 선지자가 없으니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암흑시대가 돼버린 거고, 완전히 그냥 정말 어쩌면 저주시대가 돼버린 건데, 40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엘리야, 즉 세례요한을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케 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15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세례요한이가 와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그러면 사람들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말을 어떻게 사람이 알아들었냐? 그럼 지금 하늘 문이 열려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잖아. 천국,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보좌,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는 뭐예요? 길.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누가 와서, 세련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게. 근데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세련이가 무슨 말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말했죠? 내 뒤에 오신 이 예수를 말하잖아. 길.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뭐가 많으시니?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예수님의 신을 뭐하기도, 그 끈을 풀기도, 또는 그 신발을 든단 말은 뭐야?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을 때 끈을 풀어드리거나 또 신발을 벗었으면 신발을 정돈하기 위해서 신발을 들기도 신발을 만지기도 감당치 못하게 한다. 예수님이 신은 신발이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뭐 귀한 것이 아니지만 주님이 귀하시다 보니까 그 신발이 귀한 거예요. 예.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딱 샤시로 된 문이더라고. 샤시로 된 이게 문 딱 여니까 조그마한 부엌이야. 그리고 그 신발 벗고 발 디디고 그 다음에 문주방 넘어서 방 한 칸 그렇게 사는 집이야. 그걸 신방을 갔어. 근데 옛날에는요 그렇게 못 사는데도 왜 그렇게 입이 많어? 왜 이렇게 애들은 많이 나가지고 그 나가 놀면 좋으련만 방 안에서 그냥 지들끼리 막 떠들면서 막 놀아.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데 뭐가 돼? 방해가 되니까 나가라고. 그 나가면 바깥에 나가면 놀면 좋은데 아마 그 조그만 부엌 거기서 그냥 있었나 봐. 예배 드리려고 설교하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 야! 목사님 신발이야! 그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이제 그 신방반 집에서 음료수 산다고, 목사님 음료수 대접하겠다고 이제 구멍가게로 간 거야. 음료수 사러 간 거야. 그래서 그 애들이 있길래 너희들 우리 예배 드릴 때 누가 목사님 신발이야 그랬냐? 그랬더니 그 조금 큰 애가 큰 애가 있었어요. 막 4살, 5살, 6살 뭐 이런데 6살짜리인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목사님 신발을요 애들이요 밟으려 그래서요 막 밟았어요. 그래서 신발을 제가 들어가지고 야! 목사님 신발이야! 그리고 그 신발을 들어가지고 뭐 해야 돼? 자기가 자기 옷에서 닦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감동받아가지고 걔한테다가 돈을 10,000원을 주었어. 그래서 애들 보고 야 이거 가져가서 구멍 가서 사 먹어.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좋다고 한 거야. 가고 나니까 얼마나 조용해. 그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침방받은 집에서 사왔는데 콜라를 사왔어? 나 콜라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신방하면 콜라 안 사올 거라고. 콜라 사왔어. 콜라 이제 막 따로서 주는데 옛날에는 뭐 가난하게 사는 집이니까 사발에다가 따로 준 거야. 컵도 없어. 사발에다가. 근데 사발에다가 따르게 해주는데 그 콜라도 작은 거 아니고 큰 통으로 나온 거 있잖아. 그거 큰 통에. 그걸 갖다가 막 따라주는데 왜 그렇게 많이 따라줘? 응? 근데 그걸 그냥 먹다가 그냥 콜라가 돼버렸어. 그냥 막 재치기를 해버렸어. 나도 모르게. 아 그래서 콜라구나.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목사님 신발도 어린애들도 야 이거 목사님 신발이야 하고 귀중히 여기는데 다른 신발은 막 밟아도 말 안 하는데
예수님의 신발도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신 분이니까 그런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귀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정리하는 것도 내가 감당 못하겠노라. 어? 그 주님을 영접하라 이거야. 이게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됐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때가 됐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이 누구요? 아버지하고 지금 아들하면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 아들을 어떻게 하사?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영화롭게라는 말이 뭐라 그랬지? 비밀이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영화롭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영화롭게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원하게 하옵소서. 그 말인 즉슨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이 얘기란 말이죠.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에 가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그러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 말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면서 하라고, 뭘 하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라고 주신 일을, 이 땅에 예수를 보내면서 하라고 하는 일,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예수님이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내가 다 뭐했어? 이루었사오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뭐하게?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이런 것도 내용도 알지도 못한 채 영화롭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뭘 알지도 못하고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그건 하나님이 입으로만 존경하는 거 이사야 29장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요.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십자가 지는 일이잖아. 십자가 지면서 뭐요? 그게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것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송아 양발에 그 쇠못을 받고 몸은 그냥 갈기갈기 채찍 맞아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창에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시간대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머리를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숙인 거예요. 이거는 죽으니까 이렇게
저절로 머리가 떨궈진 거지 숙인 게 아니라고요. 숙인다고 하는 건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할 때 숙이는 거예요. 고개 숙여 이런 것처럼. 근데 돌아가실 때 숙인 거는 자기가 힘을 숙인 게 아니라 영혼 딱 빠지니까 힘을 숙여. 이건 고개를 떨군 거라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더라. 그러니까 다른 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렐루야, 주님을 영화롭게. 요한계시록 21장 6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 지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계시록에 와서 또란 말이 나와. 또 내게 말씀하시 이루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다. 두 번째 또 이루었다는 말은 계시록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주님이 이루었다. 십자가 지시고 이루었다. 그리고 말씀하시되 또 이루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루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나는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와서 또 이루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 계시록 말씀에 따라 또 이루신 주님, 나는, 예수님이 말하길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라는 것도 좀 잘 알고 알파 오메가라 그러라고. 알파 오메가요. 이걸 다시 번역하면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도 잘 알아야 돼. 처음이란 말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났을 때,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처음이라 그랬어요. 이걸 처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음에 이루신 분도 나요. 마지막에 또 이루신 것도 나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이루신 걸 시작했을 때 이루신 것도 나요. 알파요. 또 마지막에 이루신 것도 누구요? 오메가,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이제 완전히 이루었으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무슨 샘물? 생명수 샘물을. 그래서 나 연수원에 우리 교회 수양은 다 짓고 나면 성전 그 들어가는 전체 연수원 이름은 뭐라고 또 좀 다시 하려고 그래. 그냥 왜 좀 새롭게 성경적으로 지어보려고. 그리고 성전 들어가면서 성전이 지금 중성전 대성전 있잖아요. 그걸 뭐 대성전 중성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름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고, 생명수 샘물 성전. 그 다음에 기도하는 데는 금양로 성전, 기도하는 거니까 금양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이름 있으면 가지고 와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대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수 샘물이 그냥 막 펑펑 쏟아 나오도록, 사마리아 수가인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영생의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수 샘물은 무슨 샘물이야? 영생의 샘물. 계시록 1장 8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파 오메가라 그랬죠.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죠. 시작과 끝이라 그랬죠.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단 말이 바로 처음이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다음에 보시고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단 말이 십자가 졌단 말인데,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주님이 마지막에 또 다 이루시기 위해서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럼 보통 분들이 뭐라고 이걸 풀이하냐면, 시작과 끝이라고 하면 창세 때, 그리고 마지막 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건 얘기도 안 하고. 예수님이 있잖아, 나는 알파 오메가지,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라 그랬지, 무슨 창 시대를 말했어? 어느 계절을 말했어? 처음 시작 창세 때 아니 말세 때 마지막 그 얘기, 지금 어느 시대를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알파라 오메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신 것이 처음이요, 시작이요, 마지막에 또 이루신 것이 오메가요, 끝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1절에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주님 말씀해놓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말해놓고 난 다음에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 이 말은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귀환가 있을 때 주님께서 보여준 대로 기록을 해라.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책에 써서, 두루마리의 책에 써서 에베소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베, 라우디게아 등 7교회. 여 등이라 그러면 안 돼. 그럼 또 있어야 돼. 그냥 7교회까지만 가야 돼. 등자를 왜 넣었어?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란 말이야. 그 계시록을 1장부터 20장까지 다 두루마리 책에 써가지고 어디에 보내래?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우디게 교회까지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4절에, 1장 4절에 요한은, 주님 명령에 따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보내는 게 편지일 거 아니에요. 편지하노니 뭐라고 했어? 봐, 조금 전에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1장 8절에 말했잖아요. 편지 내용에 1장부터 20장 전체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 7교회 편지로 보낼 때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돼 있으나 한마디로 이제도 계시고, 다른 얘기 안 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것을 지금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빠져버리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알파 오메가 예수님을 확실히 밝히는, 증거하는 말씀이 전파돼야 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실히 듣고 나면 주님은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로구나. 전에 계셨던 말은 십자가 지셨던 분이 장차 그분이 오시는 거로구나. 십자가 진 적도 없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가 자칭 재림예수라 쓸데없는 소리 떠드는 거. 요 알파 오메가 이 말씀만 확실히 알아도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러면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 자를 누가 증거하느냐? 7영과. 할렐루야. 예. 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12절가 보라 장차 올 자라고 했으니까, 보라 내가 어떻게 오리니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명의 멸관 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 대로,
일한 대로 영광의 멸관 상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각 사람에게 각자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말은 일한 대로. 썩어질 걸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가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31절부터 주님이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죄인은 왼편에, 마치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의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뭐 받아라? 상속받아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의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 말은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 나에게 먹을 걸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 나에게 문병 왔다. 응? 이런 얘기를 막 쭉쭉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병든 자에게 신방하고, 굶주린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먹을 거 마실 걸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걸 주고,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일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조금 내가 설교하기 시작할 때 말씀했듯이, 천국 가면 뭘 먹고 살아요? 천국에 빈손 가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내가 주님이 주신 그저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력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다 상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상 받는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상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왜? 전도는 뭐 하는 거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다른 거는 생명 살리는 일은 아니지만, 그냥 믿는 사람들을 돕고 뭐 이렇게 협력하고 이러는 거지만, 전도는 살리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큰 상을 받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목사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데 내가 왜 해? 큰 상 받으려고 하는 거지.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개도 안 먹는다잖아. 응? 나는 13절에 상 준다고 말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끝이니라 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1장에서도 21장에서도 22장에서도 항상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고, 이제도 계시고 저녁에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해서 주의 이름을 뭐하게? 영화롭게, 그 비밀을 알았겠죠?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그냥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주의 이름 오시니 하고 입으로만 찬양했다고 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만 찾지 마시고 봐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참 하나님, 그의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면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둔해져서 피조물을, 만들어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함이라.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에 가서 경배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절대 미혹되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우사에게 육류표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우리 하나님에게만 경배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좋은 날 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그 비밀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해되고 장차 오실 자, 영화로운 그날에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살아운동의 말씀, 날선거의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연락해 주심을 믿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복음성가 12장 낮에나 밤에나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름만 떠도 2절 3절 먼 하늘이 상한 구름만 떠도 해연하네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리 이 시간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여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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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을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이전과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 각종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돌리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비밀한 제목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따라서 아들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또 마지막 때에 또 이루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정말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서 영생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수고 나천에 바늘에 서게 하시고 기름 준비하여 밝은 눈을 들고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나고자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사오니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반석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며 반석 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도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입을 넓게 열게 하시고 주님이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